자,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은 성탄을 기다리며 강림을 기대하며 라는 말씀이에요. 성탄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게 됩니다. 왠지 모르게 기다리게 돼요. 아이들은 당연히 이제 선물을 기다리게 되겠죠.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성탄은 첫 번째 예수님의 오심을 돌아보고 기억하는 것뿐 아니라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성탄을 기다린다라면 우리는 성경대로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대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종말의 시대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일인데 인내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그 어려운 일을 오늘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현실성 있게 말씀하고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참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요, 야고보서의 기록자인 야고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많은 신학자들이 이 야고보서의 기록자인 야고보를 주님의 친동생 야고보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저도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마도 이 세상에서 그 전후도 그리고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주님의 친동생 야고보만큼 예수를 믿기가 어려운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아니면 놀라운 가르침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아니면 오늘 카이처럼 부모님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신앙의 경우가 많잖아요. 그 시작이. 그러나 이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처음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형님이었어요. 같은 집에서 자라난 형님이거든요. 가난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아마 화기애애하거나 그러진 모르겠어요. 세 아들의 아버지로서 개런티를 드린다면 되게 시끄러웠을 거예요. 그 잘하면서 굉장히 좀 시끄러웠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자기 형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가르침과 놀라운 이적들을 베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 땅에 있었던 이 가족들, 동생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좀 성경 그대로 본다면 미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들 정도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친형인 예수님과 그리스도인 예수님 사이의 간극이 가장 먼 것이 바로 이 야고보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니면 가까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우리 남편은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믿어도 우리 남편은 안 믿을걸요. 아니요. 야고보를 보시면 됩니다. 야고보가 예수님 믿게 되었으면 세상 어느 사람도 모두가 다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저는 야고보서를 생각을 하면 한자 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낭중지추라고. 주머니 속의 송곳이죠. 튀어나오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고난과 핍박이 있는다 하더라도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자신의 상황을 불구하고 그 수많은 현실, 형님에서 그리스도에게로 그렇게 이렇게 뚫었던 그의 믿음의 신앙, 이 모든 그 믿음이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현실도 어떠한 상황도 뚫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며 누구를 기대해야 할지 참 모르는, 인내하기가 너무너무 연약한 한계밖에 둘러있지 않는 우리 이런 상황 가운데 종말의 때에 어떻게 성도가 살아가야 할지 야고보서는 분명하고 현실적인 그리고 직설적인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것을 여러분과 나눔으로써 저와 여러분 조금 더 믿음 안에 확신 있게 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굉장히 거칩니다. 경고했습니다. 우리 1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길이 참으라 열매를 바라는 농부처럼. 7,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제가 녹색 글씨가 3번이 있고요, 노란색 글씨가 2번이 있습니다. 강조가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7, 8절에 의하면 길이 참아라가 3번 나옵니다.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라. 그리고 길이 참아야 할 이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내가 어떤 미덕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열매는 쓰고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사에 대한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말세를 살아가는데 길이 참아야 하느냐, 왜 야고보 사도는 3번씩이나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라고 말씀하는가? 노란색 글씨 보여주세요. 뭐라고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 참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화를 듭니다. 마치라고 얘기해요. 5장 7절,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지금 농부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농부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의 귀한 열매입니다. 당연합니다. 농부는 밤낮으로 좀 싹이 어떤가, 모양은 어떤가, 뿌리는 얼마나 깊이 내려가 있는가, 바람은 어떤가, 날씨는 어떤가, 땅의 귀한 열매를 위하여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압니다. 땅의 귀한 열매를 결국 맺게 하는 것, 땅의 귀한 열매를 결국 추수하게 하는 것은 땅에 달려 있습니까? 하늘에 달려 있습니까? 하늘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땅의 열매를 기다리지만 그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땅에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말의 성도는 땅의 열매를 기다리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욱더 결정적이라는 것이지요. 1년의 농부는 추수의 때를 위해서 인내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 기다려야 합니까?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종말, 인생의 추수, 영혼의 추수를 위하여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종말은 과연 어떤 시대인가? 야고보서 5장은 1절부터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 제가 읽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울지도 몰라, 통곡할지도 몰라가 아닙니다. 울어라, 통곡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세상과는 정반대죠. 지금 세상에서는 약한 사람이 울고 통곡합니다. 없는 사람이 울고 통곡합니다. 비참한 삶이니까요. 그러나 종말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오히려 웃고 있던 부한 자들이 울고 통곡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종말의 때에, 추수의 때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5장 4가지 이유가 있어요. 5장 3절을 보니까 그들은 마지막 때에 재물만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4절을 보니까 재물을 쌓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추수한 품꾼에게 약속한 품꾼을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속이는 거죠. 5절을 보니까는 그들은 사치와 방종에 빠졌다라고 얘기하고요, 6절을 보니까 그들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말의 때라고 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부자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처럼 혁명처럼 자본가를 타도하여서 평등한 사회를 이루자,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질 자체가 아니라 물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의 부자들 대부분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들이 불의의 값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들은 영혼을 보지 않습니다. 땅의 귀한 열매만 보는 거예요. 하늘의 비가 내려야 이 귀한 열매가 나오는데 이것을 보지 않는 겁니다. 보이는 물질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 이 물질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으는 것, 이것만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이 재물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7절의 말씀 첫 번째 문장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물질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땅이 아니라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왜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까? 땅에 두면은요 좀 먹거든요. 벌레가 나거든요. 손을 타거든요. 그러므로 땅에 쌓아두라, 영원한 땅에 쌓아두라라는 겁니다.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산가든 더 나아갑니다. 물질이 왜 영원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물질의 주인이신, 아니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이 오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포도원의 일꾼이 자기를 주인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손에 포도 열매가 만지작거리니까 이 모든 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인이 오시거든요. 진정한 주인이 오시거든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매년 성탄은 찾아옵니다. 그것만큼 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도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때 열매의 때, 추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추수의 때,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시면 3번이나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22장 7절의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리라. 12절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또다시 말씀합니다. 그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마지막 20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뭐라고요?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다음 구절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문장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드러납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문장은 무엇으로 맞춥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으로 성경이 닫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믿고 아멘으로 선포하는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대답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부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들은 재물을 베풀기보다는 재물을 쌓아둡니다. 그리고 재물 자체를 그들의 소망으로, 그들의 권력으로 여깁니다. 정치 권력과 손을 잡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도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돈과 권력으로 그들만의 견고한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사치와 방종을 일삼습니다. 종말에 부자들은 의인을 정죄하고 바른 말을 하는, 공의를 말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이 모두가 다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세의 부자를 향한 모습과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이 일치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포도밭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추수의 때가 있음을 부인합니다. 그때에 모든 것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평가하실 것이라고 하는 주의 약속과 말씀을 그들은 잊고 살고 있어요. 세상이 그러하더라도, 그들은 그러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 다릅니다. 우리는 없어질 재물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합니다. 그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길이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농부가 1년의 추수의 때를 위하여서 날마다 참듯이, 그 추수의 순간을 위하여서 날마다 그 땀을 아끼지 않으듯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다시 오심, 그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재림의 때 그 영원한 영광의 순간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더 직설적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7, 8절의 말씀은 개인을 향해서 인내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말씀은 서로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를 향한 말씀은 더 강조하고 더 심각한 명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공동체를 향한 첫 번째 명령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종말을 살아내는 적어도 두 가지 공동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적어도 미니멈 두 가지 공동체, 가정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무엇이 기준이 되어입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원망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 세 사람 있을 때 마음을 합치는 것, 그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저는 너무 어렵던데요.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오전에 교육자회를 하고 점심을 목사님들과 같이 먹거든요. 점심 메뉴 결정하는 게 어떤 이슈보다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쉬우세요? 뭐 먹자 하면 그거 어제 먹었는데 뭐 먹자면 그거 짠데 뭐 먹자 그러면 나 지금 탄수화물 다이어트 중인데 뭐 사주지도 않을 거면서 뭐 그렇게 싫은 게 많은지. 두세 사람이서 뭘 좀 하자. 이렇게 적어도 점심 약속하는 거, 뭐 좀 하자. 식당 정하는 것조차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거 정하다가 배고파요. 근데 희한하게 한 가지 마음이 탁 되는 거, 말하지 않아도 탁 모아지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같이 있다가 화장실 간 사람 욕하는 거. 다른 사람을 욕을 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빗망하는 거, 원망하는 거. 이거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어떻게 입이 삐쭉삐쭉 나오고 그렇게 말하는지, 어쩌면 맞는 말을 그렇게 찰떡같이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원망이 얼마나 쉬운데요. 원망이 사람을 얼마나 더 가깝게 하는데요. 야고보서에서 지금 5장의 세팅에서 보면 공동체, 서로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는 아마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서로라는 안에 여태까지 지금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6장까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부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한 그룹과 부하지 않은 가난한 그룹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가운데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9절에. 그렇죠. 자, 그러면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원망하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부한 자들에게 원망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말래요. 너무나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왜냐하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가난하다라고 얼마든지 여길 수 있잖아요. 저 사람들 사치하는 거 보면 막 열이 오르잖아요. 뉴스 같은 거 보면은요.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난한 게, 특히 가난한 게 아니라 대대로 가난한 게 저 부자들, 귀족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쉽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 펼쳐지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예전에 팬데믹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원망합니다. 중국에서 나온 거니까 중국이 책임져야 한다. 어떻게 책임집니까? 인정하지도 않는데요. 원망하면 백신이 나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원망하는 데는 마음이 하나가 돼요.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저는 이 열흘 만에 계엄이라는 단어와 탄핵이라는 단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 진짜 빨리빨리의 민족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누구도 다시 하기 싫은 이 두 가지 이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군가는 이 계엄을 은근히 응원하는 사람이고 누군가는 탄핵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 전혀 다른 사람인데 똑같은 것이 나와요. 상대방에 대한 원망입니다. 누구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한 원망은 똑같이 발견이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특정한 사람 때문에, 지역 때문에, 정당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원망에서는 모두가 마음이 하나가 된다고요. 자, 그래서 그 원망의 마음이 우리를 좀 더 낫게 했습니까? 그 원망하는 그 마음이, 그래서 하나 되는 그 마음이 우리 공동체를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까? 우리를 치료해 주었습니까? 아니에요.
공정한 심판도 기대할 수 없게 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조차 없게 했어요. 원망은 결국 소망을 가리는 겁니다. 원망은 결국 소망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5장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7, 8절에서 인내하라, 길이 참으라라는 이 말씀은 명령이었어요. 명령만 있었어요. 그런데 9절에서 공동체를 향한 명령인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라고 하면서 명령뿐 아니라 경고가 붙어 있습니다. 무게가 완전 다른 거예요. 7, 8절에 인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명령의 무게와 9절에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의 무게는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무게가 전혀 다른 거예요. 9절에는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망하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개인을 향한 인내해라. 왜요? 주님이 강림하시니까. 근데 9절에 공동체를 향한 말씀 서로 원망하지 말라. 왜요? 심판주가 바로 문 앞에 계시니까요. 인내하라라는 명령과 원망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전혀 두 개처럼 보입니다. 전혀 동떨어져 있어요. 대상도 개인과 공동체입니다. 전혀 다른 윤리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명령의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주님 때문에 인내해야 하고 주님 때문에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원망하는 사람들 더 많이 모으자, 여당을 반대하고 야당을 반대하는 더 많이 모으자, 더 많이 집회를 나가자, 더 많이 놀이하자, 더 많이 얘기하자, 더 많이 설득하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사이즈가 커지면 그 원망이 이길 줄 알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원망을 극대화하는 것에 재미를 붙일 줄 모르겠으나, 거기에 의미와 가치를 갖지는 모르겠으나, 종말을 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2000년 전에 주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인내해야 돼. 길이 참아야 돼. 왜? 주님이 오실 거니까. 야, 서로 원망하면 안 돼. 왜? 주님이 지금 문 밖에 계시거든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전혀 다른 두 가지 명령이지만 그 모두가 똑같이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문 밖에 계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내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를 향한 원망을 그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와 적어도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원망의 싹과 원망의 그림자를 지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원망이라 하더라도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그 원망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에서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복된 결말을 기대하자라는 겁니다. 개인은 인내해야 합니다. 공동체는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된 결말을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9절 10절과 11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모델이 없이 그냥 길이 참아야 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모델을 따라야 한다, 욥을 봐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인내합니까? 성경이 말씀한 대로 인내하면 돼. 성경에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인내하면 돼. 25년을 기다렸던, 40년을 기다렸던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기다리면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를 끄집어냅니까? 욥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들었고 보았다라는 겁니다. 들었고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욥의 인내를 들었습니다. 잘 압니다. 욥의 인내가 뭔지를 잘 알아요. 중요한 것은 그의 결말입니다. 우리가 그의 결말을 볼 줄 알아야 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시면은 욥의 결말을 욥이 만들어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신 결말입니까? 욥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결말이에요.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욥이 정말 인내해서 딱 만들어낸
그런 성인 군자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려주셨거든요. 욥기 42장 5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을 우리도 봐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할 욥의 결말은 뭡니까? 욥이 봤던 하나님의 임재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난이 많고 불의한 제자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길이 참으면서 아니면 원망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 채우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귀와 저와 여러분 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면 우리는 욥처럼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결말이라는 것이에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벌써 2024년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우리는 한 해 동안 수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크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또 조국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 문장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1절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시작.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이시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 하더라도, 그 부자들이 어떠한 불의한 방법으로, 그래서 그 불의한 방법이 내 마음에 혹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사회에 대한, 사람에 대한 원망이 막 불끓듯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땅의 귀한 열매를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자라게 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가난한 마음을 누가 채워줍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집니다. 우리는 그 말씀과 영광을 볼 줄 알고 그리고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뭡니까? 주님이 가장 자비하시고 주님이 가장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 추리를 하시고 옷을 입으시고 파티를 준비하시고 선물을 준비하시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성탄을 해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대로 여러분들의 성탄을 기다린다면 반드시 성경대로 재림도 기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 귀한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는, 또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의 마음에도, 가정에게도 새겨질 수 있는 이번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